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0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세상에는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맞이하는 거지만, 근데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것에 대한 이런 어떤 고마움이나 그것에 대한 이 감사함이 많이 좀 결여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햇빛. 자,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항상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 이 햇빛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그래도 일부는 우리 햇빛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햇빛에 대한 이 고마움을 잘 모르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햇빛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이제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햇빛 우리가 이거 가격을 매길 수 있습니까? 가격을 매길 수 있나요? 이 가격으로 이걸 매긴다 그러면은 참 이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나 우리는 이런 햇빛을 가격으로 매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공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호흡을 할 때 이 공기를 이제 공기 속에 있는 우리가 이제 산소를 호흡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공기를 누가 이제 가격을 매기고서 호흡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은 이제 공기도 이 사먹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뉴스를 봤는데, 자, 어느 나라에서는 공기를 팔아요. 아주 신선한 공기를. 우리나라에서 팝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공기를 팔지는 않지만 외국의 어느 나라에서는 아주 신선한 공기를 지금 팔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이렇게 이제 세상이 오염되어지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공기도 이제 사먹는 세상이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물도 말이죠. 지금은 이제 물을 사먹는 것이 흔한 세상이 되어졌지만, 예전에 우리 사람들은요, 이 물을 가격을 주고서 돈을 주고서 사먹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물이 이제 오염이 많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깨끗한 물, 좋은 물을 이제 찾기 시작하면서 물도 이제 사먹는 세상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돈으로 이런 어떤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창조,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 십자가의 사랑, 은혜, 그 용서하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돈으로 매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런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이 뭐냐? 너무나도 오염시키지 말고 파괴시키지 말고 망가뜨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 원본에서 그대로 그것을 잘 사용하다가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돈으로 분명히 뭔가를 이제 주고 샀는데, 그런데 돈으로 주고 샀지만 그것을 다시 팔려고 할 때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돈으로 주고 샀지만 이것을 다시 팔려고 할 때는 이 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퀴즈입니다. 내가 돈으로 샀지만 다시 팔려고 할 때는 너무나도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팔 수 없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힌트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돈으로 샀지만 막상 팔려고 할 때는 그 가치를 이유로 헤아릴 수가 없어서 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그거는 뭘까요?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성경책,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성경책 살려면 이 성경책 다 돈으로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책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다시 팔려고 할 때는 이건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팔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다.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당신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아니에요. 왜 권사님이 왜 쓸모없습니까? 우리 지금 심준호 권사님이 손을 드셨는데, 심준호 권사님 없으면 차리어 경례 누가 합니까 그거? 우리 권사님,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시는지를 몰라요. 쓸모없는 존재 결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해안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쓸모없는 존재는 한 분도 안 계셔요.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정말 자녀처럼, 마치 자녀처럼 어떨 때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이 데살로니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 정말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해서 다 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가 던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모님들은 별로 없어요. 물론 그 중에는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자녀는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내 목숨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내 자녀는 너무나도 정말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있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는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하나뿐인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 교회를 자녀처럼 사랑을 했는데, 근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을까? 우리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이 교회를 사랑했을까? 여기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같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처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사람의 말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할렐루야. 예, 이 굉장히 참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서 혹시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냥 뭐 사람의 말이다, 목사님의 설교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목사님이 선포하는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지난 우리 수요 기도회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우리가 함께 이제 강해를 했지만 이 단기간 내에 딱 3주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 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게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3주 동안에 이 데살로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면서 3주 만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게 사실 오늘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건데 3주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3주 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었어요. 한 달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닙니다. 10년도 아니고 3주 만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된 그 핵심이 뭐냐? 오늘 23절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진실했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전해진 말씀 그대로 그들이 삶 속에 그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많은 하객들이 모여서 이 신랑 신부의 결혼을 이제 축하하는 그 장소에서 또 이제 우리 결혼식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 문화 중에 하나가 또 먹는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 음식들을 먹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질 때 포도주가 이제 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 연애를 베푸는 그 입장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손님 접대가 미흡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히 이제 부랴부랴 이 연애를 베푸는 사람은 이 하인들을 통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포도주를 좀 이렇게 공급받으려고 사방으로 아마 문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제 이 포도주를 공급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저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가 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하인들에게 그대로 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물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을 떠다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연회장에 갖다 주는 일 하인에게 시켰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하인들도 마찬가지고 누구 하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거 맹물인데 왜 연회장에 떠다 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또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물을 떠다가 이 연회장에 갖다 준 하인들도 야, 이거 맹물인데 왜 이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야 되지? 이렇게 의심한 친구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 6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떠다가 하인들이 연회장에 갖다 주게 되었을 때 그 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져서 먹는 하객들이 말이죠. 이렇게 기가 막힌 포도주가 아직도 남아 있었냐고 이렇게 칭찬할 정도로 그 포도주 맛이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물을 떠서 갖다 줬습니다. 물을 떠서 갖다 주었는데 결국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떠다 주게 되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말씀 그대로 믿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참 즐겨 부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실로암에 찾아간 그 소경이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이 소위 말해서 소경에게 눈에다가 그 침을 뱉은 진흙을 이긴 것을 발라주고 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소경이 이 더러운 흙을 내 눈에 바르다니 과연 내 눈이 뜰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의심했다 그러면은 그 소경의 눈은 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요, 예수님이 행한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지켜보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정말 눈을 씻어보니 눈을 보게 되었다는, 눈을 뜨게 되었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행하게 되어졌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과 이런 은혜가 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이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삽시다. 말씀 그대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으면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지면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놓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이들을 사랑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하겠습니다.